내 영혼에 울림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마음의 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150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먼저 갈렙 실버대학과 교구 금요교육부가 특순으로, 그리고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없었던 것을 온 것이 그래
담임 목사는 제주도에 집회를 가고 저에게 오늘 강단을 맡겼어요. 그러나 저는 언제나 내보다 더 귀한 분이 오시면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우리 신정호 105회 대한여수장로 105회 총회장을 역임하신 전주 동산교회를 섬기시는 신정호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내가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앉으시고 박수하러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찌 제가 할렐루야 하면 소리가 적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할렐루야. 한 교회를 가면 느끼는 게 또 보여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입니다. 오늘 세 기관이 찬양하셨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끝만 잘 올리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박수가 안 칠래 안 칠 수 없이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식입니다. 올 때마다 저희들은 원로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원로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올라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와서 조금 서운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가 35년째 이렇게 되면서 우리 명성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담기 위해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대로 해보니까 그래도 명성만큼은 못해도 전주 지역에서는 그래도 될 만큼 된 교회가 동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늘 기억합니다. 저는 사실은 내일 새벽에 7시에 아가표 선교회 이사회 참석으로 왔다가 설교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저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우리 명성으로 이렇게 출석한 지가 한 15개월째 오래 되는데, 아빠 명성교회는 천국이야, 천국.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자고 오늘 3일 밤 예배 참석해보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서 나보고 은혜 받고 내일 회의 가래요. 그런데 온다고 했는데 우리 김태우 장로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또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명성이 3일 밤 예배도 또 찬양도 뭐 이런 데가 아마 세계 어디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힘을 얻어서 초대교회보다 더 이상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인사 잘하고 살아라. 어른들 보면은 무조건 만나면 인사 잘해라. 그러면 부모님이 칭찬 듣는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웃고 살아라. 누구를 만나든지 웃고, 그러면서 웃는 모습에는 침 절대 안 뱉는다. 그러니까 웃고 살아라. 늘 인사만 잘하고 살아라. 이렇게 늘 들으면서 이런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특별히 하고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오늘 참 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하고 가세요.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 얼마 나온 지 안 되신 나이 드신 분, 그리고 공직에 있다가 아마 또 은퇴하신 분 같은데 교회 용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떡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면서 인사하는데 저한테 딱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딱 앙수하면서 욕봤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다음 주에도 이번에 한 1년 저희 교회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다른 데로 가셨거든요. 그 다음 주에도 욕봤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제가요,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욕봤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은 찾아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애쓰고 힘써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분이 인사를 욕봤소 하면 저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욕봤소.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나는 듣니라고 욕봤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같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도 욕봤소. 참 욕보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세 가지가 부합되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여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건강 없이 여기에 나올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형편이 뒷받침된 거예요. 아무리 오늘 찬양하고 아무리 실버 이렇게 해도 지방에서 친정 어머니나 시댁에서 식구들이 온다는데 3일밤 예배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참석 못하죠. 형편이 뒷받침됐다는, 평상시에 평온한 것 같고 아무것도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세 가지가 부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탄사예요. 감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맞장구를 쳐주는 교회,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 항상 이 사람은 뭡니까? 사람의 우정이 배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요, 노총각 한 40대 중반짜리가 결혼 때문에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불러놓고 노총각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 처녀들 많은데 야, 한번 누구랑 찍어, 내가 중매할 테니까 찍어봐. 이랬더니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매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20대 후반 청년이야. 그 내가 그랬죠. 야, 도둑놈아, 네가 원죄 여자냐? 어떻게 2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내가 어떻게 중매를 하느냐? 이랬더니 이 청년 하는 소리가 저에게 감동을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젊은 처녀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 보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맛있는 거 사주보면 아이고 형제님 나 이거 음식 처음 먹어봤어, 너무너무 감사해. 좋은 데 가보면 말이죠, 이곳에 가보니까 나 처음 와봤어, 형제님 나 이거 같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 어쩌다가 손잡으면 형제님의 손은 어떻게 소두방 뚜껑 같이 갖고 이렇게 당신하고 결혼하면 참 나를 편하게 해줄 것 같아 형제님,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먹은 처녀들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음식 좋은 집에 가서 보면 음식 먹어봤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보면요, 와봤다는 것이요.
아니 그리고 어쩌다가 손 한번 잡아보면 왜 수작 부리냐고 이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데이트할 맛이 싹 갈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맞장구 쳐주고 그리고 같이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도 좋아하고 복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는 성공도 내가 만들고 기적도 내가 만들고 실패도 내가 만들어요. 우리는 인생은 뭡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은 각도 잡기 나름이다. 인생은 각도 잡기 나름이에요. 우리 지역에요, 어떤 부흥 강사 되신 분이 서울로 올라오셔갖고 저 강남 쪽에 부흥회를 한 주간 인도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맨 앞에 또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처럼 앉아가지고 메모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방의 말투라고 하는 것이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고운 말씨를 써가면서 전라도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하고 첫날은 잘 지나갔대요. 근데 둘째 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오늘 사순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장면, 이렇게 너무 감격하니까 이 목사님이 전라도 사투리를 딱 썼어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광경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 군병들에게 허벌나게 맞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권사님이 딱 메모하는 것을 멈추시더래요. 멈추면서 고개를 까우까우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늦게 오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이분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사투리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설교 끝나고 이렇게 딱 내려가면서 그 권사님 메모하는 것을 한번 봤다는 그런 얘기예요. 봐서 딱 보니까 허벌나게 가로 열고 헬라어 이렇게 딱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야기도, 이런 말씀도 이렇게 공감이 서로 다르고 함께 하는구나, 이걸 느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라도 사투리로 서로 이렇게 헬라어로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도리어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제주도 가셨다는데, 우리 오승춘 교수님 고향교회 가서 시찰회 연합회 부흥성회를 하고 왔습니다. 3월 첫 주에 가셔서 4월 첫 주에 가서요. 그런데 호텔에 이제 한 이틀 밤 이렇게 묵게 됐는데, 호텔에 있으면서도 식기가 좀 그러잖아요. 근데 지하실에 그 목욕하는 사우나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 갔어요. 첫날 갔다가 이제 2번째 가서 내려갔는데, 카운터에 있는 나이 드신 그 나이가 한번 70대가 넘으신 것 같아요. 저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사장님이라 그랬죠. 사장님, 저 아세요?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멋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멋있다는 얘기는 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잘생겼다 소리는 날마다 듣고 살았는데 멋있다 소리는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참 사장님 보는 눈이 그렇게 깊냐고, 앞으로 잘 될 것 같다고, 축복받으시고 은혜 받고 사시라고 이렇게 나오는 마음을 제가 속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생겼다고 누구한테 듣고 살았느냐? 우리 어머니한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한마디 들었다고 제가 그 사우나에서 얼마나 얌전하게 사우나 하고 온지 아세요?
수건도 함부로 안 쓰지, 그게 있는 것도 안 하지. 한 번 그 얘기 듣고 아, 나는 멋있는 사람이지, 멋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허튼 짓을 못 하겠다고 그러.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요,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멋있는 교회 하면 허튼 일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멋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항상 능력 있다, 이렇게 하고 사는 교회가 참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4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제 4년 동안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왠지 4년 동안 재판을 받는 거예요. 2년 가서도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렇게 재판을 받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놀랍게도 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마음대로 활동 못했지만 전혀 답답하지 않고 분통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특히 18절에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 말은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 3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12절 말씀. 본문 한번 올려주세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거든요. 도리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자체가 지금 감옥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나에게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고 축복이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 복음의 걸림돌로 본 것이 아니고 복음, 그 감옥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리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엄청나게 큰 덩치입니다. 그러니까 저분 앞에는 3m가 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봅니까? 골리앗은 크다. 그러니까 목표도 크다. 내가 눈 감고 덜려도 저놈은 내가 맞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큰 덩치에 눌려서 살지만 이 사람은 큰 덩치가 더 기쁜 거예요. 왜? 내가 눈 감고 던져도 저 사람은 맞는다. 이게 뭐냐? 도리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지, 그렇게 삶의 관점이 긍정적인 사람 결국 복된 환경이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이 나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도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배가 있어야 건넙니까? 모세는 지팡이로 건넜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무슨 칼로만, 활로만, 총으로만 이겼습니까? 물맷돌로 이겼다고 하는 게 기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리고성 대포로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함성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절대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인생을 뭐냐? 통으로 보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35년 전에 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8가정 가지고. 그리고 설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불이 났어요. 아주 절망적이죠. 소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요.
한 주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개척을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둬야 됩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때 저희 어릴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던 그때가 한 때 있거든요. 어느 때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말이죠, 그때에 가장 아름답고 좋았던 것이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때. 운동회가 되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달리기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 다 지금은 아이들이 뭐 적기 하지만 그때는 1,000명도 넘고 2,000명도 넘는 학교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운동장을 둘러고 마지막 달리기 할 때, 거기에서 달리기 하면서 1등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말이죠, 인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국어사전도 주고 탁상시계도 주고 연필도 주고 참 수지 맞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제가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반에 달리기 선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 그러니까 1등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해만 저는 다리가 부러지든지 나오지 않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해 4학년 때 말이죠, 가을 운동회 때 딱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으시더라고. 그때도 그 아이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마지막 달리기를 합니다. 자, 달리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조금 저기가 바뀌어졌어요. 무조건 뛰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 사다리로 건너고 밑에 그물망도 지나가고, 또 본부석 앞에 가면 그러잖아요. 본부석 앞에 가면은 거기에 또 거기 본부석에 선생님들도 앉고, 지서장, 또 농협장, 면장, 이장님 다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학생이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 뽑으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같이 가서 1등 하면 그게 1등이에요. 그게 1등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그때도 이제 막 달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때보다도 2등으로 달리거든요. 그 친구는 딱 보니까 거기에서 딱 뽑았는데 누구를 뽑냐면 부녀회장을 딱 뽑더라고. 그 부녀회장이 80kg 넘어요. 근데 저는 딱 달려가서 딱 뽑았는데 최일용 선생님 있지도 않아요. 최일용 선생님, 그 선생님이 누구냐? 체육 선생. 이렇게 가는데 말이죠, 막 달려가는데 최일용 선생이 딱 뽑힌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친구를 잘 달리는 거 보니까 얘는 80kg짜리를 얘가 꺾고 가는 거예요. 이제 꺾고 가고, 저는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야, 어버. 그래갖고 저를 딱 둘러 업어가지고 막 달리는데 말이죠, 제가 옆눈질로 보니까 가는 꺾고 가고 나는 높여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제가 1등을 했어요. 1등 해가지고 그 한 바퀴를 팡 도는데 말이죠, 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4년마다 제가 1등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북한에서 하는 식으로 너무 열광적으로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너무 열광적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 봤더니 꿈이더라니까, 그것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웃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 사건 때문에 개척하면서 불났을 때도 이걸 기억한 겁니다. 아, 그때가 있었지. 어떤 교훈이 되냐? 아, 하나님은 간절한 열방이 있으면 꿈에라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회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이게 기억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 업고 가세요.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데, 교회를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사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공식처럼 믿습니다. 저는 참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5얘기 총회장까지 우리 올라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총회장을 잘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을 받으니까 제가 한남대학교 이사장까지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요, 목사가 복을 받으니까 교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수학 공식 같아요. 공식 같은데 이루더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절대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간증입니다. 병원장만 6분 계셔요. 어찌 안 놀라세요? 명성보다는 못하지만 전주 시골에서 이 정도면 말이죠. 그 중에 더 감사한 것은 말이죠, 예수병원 원장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전북대학교 병원장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비전대 총장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왜 놀래도 안 하세요, 이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교장도 있고 교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목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교우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정말 교회는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는데 특징이 뭐냐? 교회가 다툼이 없었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한 번도 다툼이 없었어요. 왜냐?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말이죠, 목사님 가정에서 밥을 먹는데 파리가 빠져버렸어요. 파리가 빠졌는데 목사님이 화가 나서 사모님한테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파리가 국에 빠지게 해서 할 수가 있느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딱 정색하면서 목사님이 돼갖고 아침부터 이렇게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파리가 먹으면은 얼마나 먹는다고?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삶의 의미가 다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행복도 불행도 다툼도 뭐냐? 내가 만든다. 여러분, 행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도리어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9절 보세요. 19절 말씀이요. 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은 새로운 힘으로 보충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 힘만 버티다가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내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삽으로 모래를, 지금 요새 모래로 사푸는 그런 공사는 없잖아요. 포크레인이 다 하고, 포크레인이 주님처럼 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의미는 이렇다 이 말이죠. 저는요, 전에부터 팔자는 못 고친단다, 팔자는 못 고친단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왜 팔자를 못 고치느냐, 제가 한번 그걸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근원이 어디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숫자적인 개념이 있더라고요. 자, 1, 2, 3, 4, 5, 6, 7, 8 2로 바꾸고 3은 4로도 바꾸고 5는 5로 바꾸고, 근데 8은 못 갖춰. 거꾸로도 팔자고 뒤집어도 팔자고 옆으로도 팔자고 뒤집어도 팔자. 그래서 팔자는 못 고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로 무속인 하다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대로 안 살더래요. 점괘로는 이 사람은 분명히 40세 죽어야 되는데 60세 있는데도 지금 살아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사업이 망해야 되는데 절대 사업이 안 많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래요. 한 번은 이제 그 교차로에 서 있는데 쫙 관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을 상이야. 그런데 넥타이 매고 양복 매고 이게 굉장히 인상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팔자 갖고 산다는 게 참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뒤를 한번 쫓아가 봤대요. 자, 쫓아가 봤더니 대궐 같은 집으로 그 사람이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게 관상으로 보면 죽을 상인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그 옆에 교패가 딱 붙어 있더래요. 십자가가 딱 있고 붙어 있는데 그 교패 이름이 명성교회 이렇게 써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도 고치는구나.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꿔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구나. 명성교회에 출세하면 팔자도 고치는구나.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게 되면 그렇지 않고 간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오늘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기준이 모두 다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20절 21절 보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건 뭐냐? 초월적인 신앙이에요. 초월적인 신앙이 뭘 주느냐? 기쁨을 주더라는 거야. 감사를 주더라는 거야. 은혜를 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조차도 분명한 목적, 이 목적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어쩝니까? 사울은 다윗만 쫓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누가 행복했느냐? 쫓아다니는 사울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쫓김을 받는 다윗이 행복한 겁니다. 또 가인과 아벨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늘 성실하게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하나님 보지 않고 아벨만 보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이 사람, 결국은 상황에 관계없이 기쁘게 인생을 즐기는 비결은 뭐냐? 예수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셨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동안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황을 지배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아서 행복해서가 아니고 욥처럼 모든 것이 없어져도 진정한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던 어떤 상황도 그에게 상황에 물려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지배하면서 환경 속에 그 위에 앉아서 환경을 이끄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은 명성교회가 세계 속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더느라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잘 만나고 교회를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교우들이 좋은 명성교회에 출석하며 좋은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해주셔서 세계 속의 우통선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되도록 앞으로도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